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아주 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럇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립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얏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드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스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9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곧 고핫 자손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도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이다. 단 지파에게서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기브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얄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준 것은 다낙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2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이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브에스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2성읍을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다브락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르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언가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압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헬각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르홉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이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함못들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3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13성읍과 그 목장을 얻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므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게서 용나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하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그데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무바앗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므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갓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랏 라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모두 네 성읍을 므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곧 므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12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내용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읽은 우리 이 21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성읍들이 분배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내주었고 그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각각의 사명과 역할에 따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로부터 모두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받은 이 48개, 48개의 성읍은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아니라 각 지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했던 성읍들이 바로 48개의 성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기업은 이 성읍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서 이 장 앞서에 소개되었던 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던 6개의 성읍들이 모두 다 이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도피성의 목적은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그곳으로 도피시켜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살인자가 이 도피성으로 도피했다고 해서 죽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피성에 피해 있는 동안에 반드시 자기가 실수로 살인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결국 이 도피성의 의미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과거의 원한이 모두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도피성을 두고 이러한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속량하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길었는데 일단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 42절까지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48개의 이 성읍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26절까지가 레위의 이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그앗 자손들에게 분배받은 성읍들이 2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27절부터 33절까지는 게르손 자손들이 분배받은 성읍들, 그리고 34절에서 40절까지는 므라리 자손들에게 분배된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의 저자는 이렇게 분배되는 과정이 제비 뽑기를 통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이렇게 할당된 모든 성읍들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임을 이 저자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번 제비 뽑아 주어졌다,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던 이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48개의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이 조언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라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가르치는 자들로 이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 이스라엘 각 지파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 레위를 축복하면서 그들의 신령한 의무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사명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렇게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 전역에 흩어져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이렇게 세워졌던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사명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쳐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 악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서 결국 우리 모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인으로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끝으로 땅의 분배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은 이와 같이 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44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화는 대적들로 인한, 혹시라도 있을 대적들로 인한 전쟁과 위협으로부터의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완전하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적들이 사방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방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감히 대항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것이 곧 그들이 누리게 될 평화이고 그들이 누리게 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악한 마귀는, 악한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평화와 안식을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확신의 삶 강의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본문이 말씀하신 우리가 누리게 될 평화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 4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다 응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믿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요즘 많은 것들이 고민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러나 솔직히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기억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임을 정말 믿고 있는데 머리로는 정말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믿음이 잘 작용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마치 제가 세밀하게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같은 이런 믿음 없는 우리 영혼을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이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